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22절 다 같이 두 번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라야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주권하고 섭리하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일을 계속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외형입니다. 외형. 겉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알맹이에 대해서 인내하는 믿음은 실행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야 되고, 실행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실행이 되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 속에 그 알맹이가 네 가지 믿음으로 꽉 차야 합니다. 이것을 오후에 전가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지식 믿음으로 꽉 차야 합니다. 지식 믿음은 신구약 성경을 읽든지 또 설교 말씀으로 듣든지 제독을 하든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깨달아 아는 믿음이 지식 믿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식, 믿음입니다. 지식은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둘로 구별이 되는데, 마음, 믿음 속에 하나님
지식을 따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는 인간의 지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로 소망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소망 믿음입니다. 옳은 진리를 깨닫고 믿으면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 믿음이지요. 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소망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소망해라 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 믿음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겠다. 이 계약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소망 믿음이죠. 이렇게 사람이 100가지를 소망하고 살아도 그 100가지가 다 소망 믿음 아니라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수없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은 믿음의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식대로 인정하는 확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따라 소망하는 확정 믿음이 소망 믿음이에요. 셋째로는 실행 믿음입니다. 이 실행 믿음을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행 믿음을 마음에 가지는 것은 자기가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그 기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마음에 실행하려는 그런 간절과 열심과 의지가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것도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죠. 그 기회에 내게 올 때 내가 어떻게 믿고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인가? 그런 실행할 것을 평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믿는 의지와 작정이 뜨거운 믿음이 실행 믿음, 이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넷째는 마음의 믿음 속에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의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고 심판 때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믿는 믿음입니다. 이 인내의 믿음이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대속을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 속에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몸으로 실행하는 믿음이 안 되고 인내하는 믿음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알매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성공을 하셨고 오늘 믿는 우리들도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 성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병드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것,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되고 복된 것은 하나도 건설 안 됩니다. 전부 가짜만 되지 실상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우린 성경을 읽든지 또 듣든지 할 때에 우리 마음을 갖추어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네 가지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갖추어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마음의 믿음, 또 실행의 믿음, 또 인내의 믿음, 이것이 합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믿음의 외형이다. 믿음의 보이는 면들이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의 외형은 믿음의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의 알맹이, 믿음의 내용, 그 알맹이가 마음의 믿음 속에 몇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몇 가지 믿음? 네 가지 믿음. 첫째는 지식 믿음, 둘째는 소망 믿음, 셋째는 실행 믿음, 넷째는 인내하는 믿음. 이 네 가지 믿음이 들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실행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몸으로 실행하는 것이 네 가지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필연적으로 실행하는 믿음이 되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돼서 믿음 성공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는 이 믿음이 성경대로 바로 아는 믿음이 돼야 되고 성경대로 그걸 소망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성경대로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이 말씀대로 실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겠다는 그런 그 각오와 결심이 내 속에 생겨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우리 마음에 다져야 한다. 네 가지로 마음에 다져야 돼요. 꼭꼭 다져가지고 주님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줄 때 딱딱 실행해 나가고 안 들어도 그 현실을 안 만들어주면 또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계속 힘써야지요.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 하는 말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말은 몇 가지 믿음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예? 네 가지 믿음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지식 믿음이죠. 그 깨달음대로 소망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의 믿음이에요. 그 깨닫고 소망하는 대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속에 생기면 뭐죠? 실행 믿음이죠. 실행하려는 믿음이죠. 또 그 안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이 구원이 성사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니까 인내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여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오나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때까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 네 가지 믿음을 마음으로 가져야 하나님의 얻을 것도 없고 자기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얻을 것도 없고 자기 구원도 건설되지를 아니합니다. 마음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요 네 가지 믿음을 가지도록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다지고 다져야 됩니다. 몇 가지로 다지라고요? 네 가지로 다져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닫고 자기 지식으로 깨닫고 믿는 이 지식 믿음을 마련해야 됩니다. 천인 만인이 다르게 어떻게 논리하고 말한다 해도 성경대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깨달아야죠. 누가 이 말하고 저 말하면은 그런갑다 하고 지식이 변동되면 저는 지식 믿음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상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 욕구,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망 믿음을 자기가 가져야 돼요. 자문자답하는 거죠. 내가 참 소망하는가? 소망하는 믿음을 혼자 눈 감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가져보는가? 마음을 가져보는 거. 내가 소망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묻고 다지고 묻고 다집니다. 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질 때에 그만 내가 세상을 짓기 전에 떠나도 안 되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도 안 되는데 이것이 그럼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는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소망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일어나야 돼요. 간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 안 이루어집니다. 왜? 현실이 닥쳐오면 피하려고 어쨌든지 핑계하려고 이리저리 다 꾀를 쓸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다져서 지식 믿음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 믿음이 되도록 하면 실행 믿음이 됩니다. 소망의 믿음이 되면 필연적으로 실행하려고 내 소유한 몸과 생명을 다 바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의 믿음.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이 기회만 주시면 내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짐도 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이 돼야 돼. 실행 믿음이 견고해지면 인내의 믿음이 생겨집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큰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젊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늙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 없는 영원 무궁에 가서 영원히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생겨지도록 한 말씀 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네 가지 신앙이 마음에 생겨지고 네 가지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 현실을 주면, 현실이 닥쳐오면 잘 변해지지요.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실 때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현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시험하는 현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마음에 네 가지 믿음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지식 믿음을 가졌나? 이 지식 믿음을 시험하렸고 하나님은 세상 온갖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우고 논리하고 생각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이 나오도록 하고 안 되면 위협을 하기도 하고 안 되면 그만 손해를 보도록 하고 이러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지식이 믿는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가졌나 안 가졌나 그것이 시험이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식이 혼돈되고 복잡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하는 이 지식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제가 그 말했죠.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를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정반대다. 정반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이 바이러스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의 운동이다. 마귀의 역사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코로나 방역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처음부터 제가 증거했죠? 두고 보십시오. 안 그런가? 교회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교회는 그만 비대면 예배로 가고 그만 예배는 점점 성거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고 구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세월은 다 허송하고 말지요. 오늘 우리가 이 지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식 믿음, 진리대로 알고 믿는 이 지식 믿음이 있나 없나? 초등학교 때는 믿음이 참 좋은데
중학교 가니까 지식이 더 차니까 진리를 버리고, 고등학교 가니까 또 지식이 차고 넘치니까 진리 지식은 멀어지고, 성경 읽은 시간도 점점 멀어지고, 대학교 가니까 가만 얼마든지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선생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성경 지식은 버리고 자기 논리대로 똑똑하다고 다 말합니다. 가만 들어보면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인간의 지식이죠. 그렇게 지식으로 변해지도록 우리 현실이 바꾸어져 올 때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지식 믿음, 변동되지 아니하는 지식 믿음, 이것이 내 안에 있어지도록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고 말씀대로 사는 이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있습니까? 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믿음이 내게 있나 없나, 가졌나 안 가졌나, 얼마나 가졌나 살펴서 자기가 지식에 믿음에 거하고 있나 없나 자꾸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지식 믿음, 언제든지 지식의 믿음. 전 참 주의를 지키다가 중학교 때 저 표충사 2학년 때 표충사를 백리길을 산 고개를 넘어서 토요일 날 서풍 갑니다. 그러면 또 주일날은 금요일날 서풍가가 토요일 날 하루는 쉬고 주일날 돌아옵니다. 2박 3일로 서풍 가요. 서풍 차를 타고 가는 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날이 주일이니까 나는 주일날 여행 서풍 가서 걸어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저 밀양읍으로 가서 토요일날 열차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반사의 직무를 충성히 감당하고, 그래 하고 나는 몰랐는데 우리 신정동기에 개척하고 저 태화강 다리를 건너가니까 친구 하나가 다리끌에서 만납니다. 아이고 반갑다고. 뭐 하느냐고. 나 여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야, 너 중학교 때 그래 하더니 목사가 됐네. 친구가 그렇게 해서 잊어먹은 걸 기억을 하게 했어요. 우리 언제든지 그것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은 내 속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하는 지식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혼자라도 외로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식 믿음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힘쓸 이유가 없습니다. 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지식 믿음이 있나 없나, 이 시험은 어디서 합니까? 현실에서 합니다. 현실이 닥쳐오기 전에 미리 내 속에 마음에 지식 믿음이 꽉 차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곧 지식 믿음이 바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해 줄 수 있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 지식 믿음에 굳게 서면 소망 믿음이 생기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지식 믿음이 시험 통과하고 나면 소망 믿음이 시험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욕을 가지고 있나? 세상 온갖 찬란한 거, 좋은 거, 21세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가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주는 지식 그 이상으로 온갖 찬란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소망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시험에서 통과되면 실행 믿음을 시험합니다. 실행 시험은
내가 그대로 살기로 결심도 하고 소원을 해도 하나님의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인내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믿음이 내 현실에서 단계적으로 시험되고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하기까지는 마음의 믿음 네 가지가 힘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만 닥치면 핑계하고 어떻게 하든지 묘면에서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일을 간다 이 말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현실이 닥쳐올 때에 그만 낭망하고 도무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세상적인 그런 일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나 낭망하고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소망하고 또 계속해야 될까? 실행을 계속해야 될까?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가지고 이대로 믿어야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내 믿음이 온전한 참으로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졌나 안 가졌나? 몇 가지로 시험해요? 몇 가지로 시험해요? 네 가지로 시험합니다. 우리 지식을 시험하고 또 우리 소망을 시험하고 또 우리 실행을 시험하고 또 인내를 시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심판의 현실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을 닥치기 전에 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미리 다 연습을 합니다. 내게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이런 현실이 오면 저런 현실이 오면 지식을 가지고 시험하고 소망을 가지고 시험하고 또 실행을 가지고 시험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시험하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와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다 만들어져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온전하게 했을 때에 그 행함은 참 영광스럽고 끝까지 주님은 인내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 열매를 크고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할 때에 우리 마음, 믿음 네 가지를 갖추어 가지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대개 신앙을 실패해요. 기도해서 이런 것이 다 다져집니다. 내가 지식하느냐, 이 지식을 받아들였는가, 내가 이 지식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내가 이 지식대로 하면 소망은 하는가, 소망을 하면 내가 실행하겠는가, 실행할 수 있는 현실을 주님이 주시면 실행을 틀림없이 할 것인가, 안 주시면 끝까지 믿고 변동하지 아니할 것인가, 끝까지 견디면 주님 외에 아무도 의논할 일도 없고 믿을 리도 없고 끝까지 믿는 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주님 외에 나를 안심시켜 줄 자도 없고 맡길 만한 이도 없고 부탁할 만한 이도 없고 책임질 만한 이도 없고 바로 지도할 만한 실력자도 없고 끝까지 견딜 분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요 마음의 네 가지 믿음을 가지려고 힘쓸 때에 그것이 참 평가입니다. 요걸 가지고 나면 담대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속에 한없는 평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끝없는 지식 믿음, 끝없는 소망 믿음, 끝없는 실행의 믿음, 끝없는 인내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단련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현실 속에 보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식 믿음, 소망 믿음, 실행 믿음, 인내의 믿음이 시험되고 단련되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이 마음에 성립되어지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문제될 거 없어요. 불이 와도 물이 와도 뭐 어떤 전쟁이 있어도 흉년이 와도 겁날 거 없죠. 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홀로 주권 섭리하시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 머리가 되고 내 안에 내가 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주님이 와서 계셔서 생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취미에도 주님이 왔어서 내가 가질 취미를 가지도록 하면 그 취미가 참 복되고, 우리 성공에도 주님이 오셔서 성공하게 하면 영원히 성공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속에도 주님이 내 안에 책임지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말을 할 때 그 말은 말마다 살리고 복되고 존귀한 말만 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이래서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생각이나 성공이나 기쁨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단체나 가정이나 무슨 영광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주인공 되시고 있어야 든든하지, 우리 주님이 주인공 되지 않고 있으면 주님에게 배치된 그런 것은 아마 많아도 죽은 시체와 같은 것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돼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예배 빼지 말고 예배 시간에 와서 어쨌든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지식이 내 속에 꽉 차야 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과학의 지식, 예술의 지식, 문화의 지식이 꽉 차서 우리 마음을 혼돈시키고 있는데, 정금 같은 진리 지식이 내 속에 차가 넘쳐야지요. 그런 걸 다 해치고 보배가 믿음 속에 담겨 있는데, 보배가 믿음 속에 담겨 있는데 이 보배를 보배로 알지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하고 가련한 것입니다. 보배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보배가 있는 그 땅은 내게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에 교회도 많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복음도 많지만 성경대로의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제 구역장 서부교회 갔을 때 허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길천교회에서 요번에 이 울산에 있는 100년이 넘는 교회 역사를 기록을 한다고 해서 나 좀 상북교회에 대해서 기록해 달라고 하길래 그걸 더듬어 보다가 보니까 제 구역장 허선 집사님이 길천교회에 계셨고 언양제일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게 일제시대죠. 그러다가 상북교회를 나왔었고 그 길천교회를 다녔었고, 길천교회에 있다가 아들이 부산대학
의과대 졸업해가지고 산부인과를 차리니까, 서면에 차리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부산을 가게 됐는데, 부산에 가서 대신동에 교회를 찾으려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교회를 찾아다니 40교회를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40교회를 다녀보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서부교회 그때 한 500명 모였을 때인데, 500여 명 모였을 때인데, 다다미 교회입니다. 다다미 교회. 2층에 다다미 교회 할 때인데, 다다미, 일본 다다미로 해가지고 그 기둥이 여러 집을 기둥을 헐어가지고 그 예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죠. 그때 허선 집사님이 거기에 가보고서는 내가 다닐 교회는 여기로구나 정했다고. 그래가지고 길천교회가 그전에는 합동측에 있다가 허선 집사님을 따라서 총무에 소속이 됐어요. 그 집사님은 이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잡고 놓지 않을 줄 알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게 참 진리가 아니거든. 진리 찾아가십시오. 그래야 지혜지. 억지로 누가 아무도 붙들지 않아요. 살고 영생하는 구원의 도가 어디 있는가? 성경대로 참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제독하고 옳은 교리를 배우고 하는, 여기 굳게 서야 돼요. 이래서 내 지식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지요. 동네 어른이 뭐라고 해도, 집안님 누가 뭐라고 해도, 친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이랬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살렸고 주님이 현실을 주시면 물물도 구별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제 이루어 주실는지 끝까지 믿고, 세상이 끝이 나도, 죽음이 와도, 심판이 와도, 무궁시에 와도 끝까지 믿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지식을 따라 소망하고 믿는 일에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열심히 일어나야 되고, 이런 마음에 네 가지 믿음이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이 현실을 만들어주면 현실 시험에 낙제할까요? 성공할까요? 낙제할까요? 성공할까요? 다 성공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만 또 빨리 현실을 안 만들어주면 아이고 암만 믿어도 소용없네. 그건 믿음 아니죠. 주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다가 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 생명이 없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의 네 가지 믿음을 갖추는 이것이 예배에서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졌으면 보배를 가졌습니다. 천하의 어떤 것보다 이게 더 보배롭다는 것은 왜 그렇게 보배입니까? 믿는 자 안에 누가 와서 역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 구원을 하는 구주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해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복으로 역사해 주니까 이분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